우리는 지금 민수기 후반부를 거슬러 올라가는 중이죠. 아마 거슬러 올라가는 이 일이 거꾸로 되짚어오는 이 일이 아마 어색하고 힘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라 생각하시면서 함께 살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온 이유가 있구나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드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의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의 결론은 자기 중심성, 나의 모든 인간의 모든 불행과 죄악의 근원인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는 바로 그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이 결론을 가지고 민수기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먼저 가졌고요. 그리고 그 민수기라는 높은 산의 가장 큰 봉우리가 오늘 나눌 35장이라 하면 그 옆에 작은 봉우리 같은 36장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이 36장의 봉우리가 산 밑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사소해 보였는데 꼭대기에서 바라보니까 이 민수기의 전체 주제를 하나님께서 한 가정, 이스라엘 전체도 아니고 한 가정의 사사롭고 소소한 일에 담아서 어떻게 민수기의 결론을 우리의 삶에 담을 수 있을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그렇게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복잡하게 어렵게 그렇게 막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요구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시도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내용이죠. 이제 우리는 민수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35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봉우리부터 살피니까 조금 앞부분이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앞부분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민수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2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1차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이 나옵니다. 1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애굽에 내려간 그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라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 되었는지 인구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 거기다가 아이들과 여자와 노인들까지 다 합친다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모세가 출애굽하기까지 머무른 시간이 약 400년이라고 하는데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그 중간에 그냥 그들이 편하게 있으면서 400만 명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았고요, 비참하게 살았고요, 또 심지어 바로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라는 그런 살인 명령까지 내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장에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뒤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러면 그렇게 복받았으니 참 잘 살았다, 이게 아니라, 근데 이 놀라운 복받은 세력이 여전히 노예의 습성에 젖어 있다라는 것, 애굽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저는 그 나약하고 악한 모습들을 바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바닥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 생활이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40년 시간 동안 그들은 자기의 바닥을 확인하고 자신의 노예 근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우상에 쩌든 모습을 확인합니다. 거기서
바닥에서 어떻게 딛고 일어서야 되는지, 노예 근성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우상 숭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이 40년 동안 거의 다 죽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모세의 죽음이 그것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그 즈음에 2차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2차 인구조사고요. 26장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36장까지가 이 민수기의 후반부, 이번에 우리가 나누는 부분이죠. 그래서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는 또 무엇을 확인하느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네. 그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인 것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군사로 새롭게 훈련된, 그래서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할 새로운 세대가 거기에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고, 이제 그들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는데 그 숫자의 변함이 거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우와, 우리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된 자신을 확인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모세를 이을 후계자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제도와 절기들을 제정하고, 또 지나온 역사를 쭉 기록하고 선포하고, 또 땅에 분배를 하는, 미리 분배를 하는 이 준비 작업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 작업들에 다 하나하나에 다 뭐가 담겨 있냐면 민수기의 주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그것이 복이다라는 그 결론을 다 담아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그 후반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중심 사상들을 살펴보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5장, 제가 민수기의 최고의 봉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5장이라는 민수기의 봉우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35장에 하도 큰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미리 언급을 많이 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바로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 우리가 조국 강도사님이 성경 지리 여행 때에도 가나안 땅 분배하면서 6개의 도피성이 요단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있는 거 우리 함께 지도를 통해서 보았었죠. 도피성, 도피성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민수기의 결론을 다루면서 이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아주 특이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한 지파의 계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표로 한 지파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빠집니다. 생업에서도 빠지고요, 땅 분배에서도 빠집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죠? 사실 이것이 민수기의 또 다른 하나의 중심 사상인 서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서로 선물이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천은교에서, 제가 고향제일교 있을 때 천은교에 와서 그 가족 수련회 설교를 할 때 제가 5번째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서로 선물이라는 설교였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대표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복을 나누어 받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이 되고, 또 나머지 지파들은 그 레위 지파의 생업을 책임져 주므로 이제 그 나머지 지파가 레위 지파의 선물이 되어주는, 이렇게 서로 선물이 되어주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존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게 교회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복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그것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에게 준 성읍, 그리고 그 중에서도 6성읍의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바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공평한 판결을 받기 전에 이 복수심에 눈이 먼 가족들이나 지인들로부터 그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복수의 그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피신할 수 있는,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지요.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부지 중에 살인을 한다. 우리는 다 실수를 하는 존재이죠. 어떤 보험사 직원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고객님 사랑해요라는 문자를 연말에 딱 보내는데 한 자음이 틀린 겁니다. 고객님 사망해요라고 보낸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실수로 보내는 바람에 항의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고, 나 이제 이 보험 안 할 거야, 이 보험 해지할 거야, 해지해 주세요 하는, 해지를 해달라는 고객이 많았고, 결국 일일이 사과하고 그 직원은 보험사에서 해직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실수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는 동네에 아는 그 새댁이 배가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만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만삭이 되셨네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라고 묻고 싶었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다 합쳐져 가지고 만기일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주 저지르죠. 저도 합신을 다닐 때 굉장히 큰 실수를 한번 저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원우회를 했었는데 어떤 학우들에게 다른 학우들에게 어떤 일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좀 웃기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제가 그때 2학년이었는데 1학년 전도사님의 그 특이한 행동을 제가 빗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런 이야기들은 결말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말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낳고 말이 점점 커집니다. 눈덩이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1학년 다른 전도사들이 그 전도사를 찾아가서, 야 2학년 오이삭 전도사가 너 없는 데서 네 욕하던데? 저는 모르고 있었죠. 근데 1학년에 마침 이제 저랑 같은 총신대를 다녔던 그 분이 있어서 그분이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야 지금 우리 학년 분위기 장난 아니야. 너는 완전 공적이 되었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뭐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잠깐 대입을 했던 것 뿐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딱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를 하다가 어쨌든 사과를 해야겠구나.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실수라도.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전사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지 중에 전사님 이름 언급하는 바람에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사과를 받아주시고. 근데 나중에 제가 저희 합신총회 작년 공과부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공과를 쓰는 공과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사과 안 하고 그 일을 뭉개버렸다면 정말 얼굴 붉히고 어색하고 아주 끔찍한 분위기가 이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사과할 마음과 용기를 주신 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를 합니다. 그나마 제가 지금 예로 든 것들은 다 말실수잖아요. 말도 주워 담기 힘들지만 그래도 말실수는 사과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지 중에 어떤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살인죄.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의 수보다 사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훨씬 많죠. 보통 교통사고에서 누가 그 상대편 죽이려고 운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지 중에 실수로 일어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저기 태릉 사격장에서 그 사격을 했는데 그 유실된 총알에 사람이 맞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죠. 다행히 죽진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현대에도 그렇고요. 예전에 고대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뭐 나무를 베다가 아니면 뭐 돌을 던졌는데 우연히 거기에 사람이 있다든가, 막 땅을 일고 연장질 하는데 그 연장에서 그게 빠져나가가지고 뭐 사람을 맞는 그런 불의의 사고들이 꽤 있었겠죠. 나무를 베는데 하필 나무가 지나가는 사람 쪽으로 쓰러진다거나, 뭐 최근에
광주에서 그렇게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부지 중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들, 너무나도 불행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그것을 의도하고 저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의도하고 저질렀던, 의도하지 않고 저질렀던 그 결과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류의 불행입니다. 타락의 비참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러 죄를 짓든 부지 중에 실수를 하든 그 영향력이나 파괴력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게 타락한 인류가 처한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함을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민족에게는 바로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정답이,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일어난 그 살인, 부지 중에 지은 살인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악이, 왜냐하면 복수심에 불타서 이 사람을 또 죽이면 또 이 자손은 또 복수심에 또 불탈 거 아닙니까? 죄가 죄를 낳고 피가 피를 낳는 정말 끔찍한 이 결과가 이어질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악의가 없이 우연히 부지 중에 보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지 않고 던지거나 밀치거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제도를 이스라엘에 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에는 피해자의 가족, 친지, 지인들의 복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외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스라엘이 이 열방의 도피성과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가 그 오후 성경 지리 여행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위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의 위치가 정말 절묘한 곳에 있죠. 밑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명 중 하나였던 나일강 문명, 애굽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해안도로와 왕의 대로, 이 두 도로를 통하여 많은 이 문명과 문명,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 약속의 땅을 준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소식들을 들을 거 아닙니까? 야, 저 민족은 되게 희한해. 야, 저 나라는 되게 희한해. 그 지파 중에 한 지파는 아예 생업을 하지 않아. 그냥 그게 저들이 그들의 신을 주인으로 모신 표래.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지파가 사는 곳 중에 하나, 성 중에 6성읍이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죄가 죄를 낳지 않게,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지 않게 그렇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렇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지대, 이런 것이 있대.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로 하여금 와서 보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샘플,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도피성의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사람. 이 세상에 도피성이 없다면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피해 복수를 부르고 그것이 또 다른 복수의 칼을 갈게 하고 죄투성이의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과 다른 나라들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그 도피성은 한 사람을 가리키게 되지요. 누구를 가리키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들을 다 해결해 주신, 우리의 피난처와 도피성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메시아라고 불렀겠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메시아라는 것을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도피성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이것이 도피성의 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우리가 모인 이 천은교회, 그리고 우리 천은교회의 지체로서 이 마을과 이 지역 앞에 서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 앞에, 이 마을에 무엇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피난처.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곳이 없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나에게 저지른 사람들을 용납할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이 마을에, 여러분들이 사는 집의 주변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친구, 지인들, 친척들 앞에 여러분들은 도피성으로 세워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비빌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죄투성이가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지대가 되어주고, 무엇보다도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도피성을 배우고 공부하고 나누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도피성의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그것이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머지 두 사람은 도피성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도피성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죠? 첫 번째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으로 뛰어오는, 도망쳐오는 그 가해자들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산에서 나무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산에서 나무를 하려고 도끼질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자루가 헐거웠는지 도끼날이, 뭉치가 푹 빠져서 날아갑니다. 거의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겠죠? 하는데 그게 날아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아서 그 사람이 즉사를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 아마 그의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겠죠. 그 사람이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그 사람 어떻게 살리려고 막 하다가 이내 죽어버린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뭘 하겠습니까? 주변에 저놈 잡을 거 없나 찾아서 뭐든지 잡히는 대로 잡고 이 가해자를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완전 눈이 뒤집혔겠죠. 우리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멈칫거리다가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 싶으니까 막 도망가기 시작하겠죠. 막 도망가는데 언제까지 도망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또 도망갈 수 있을까요? 오늘만 잘 도망다니면 될까요? 오늘만 잘 견디면, 잘 모면하면 내일은 안 쫓아올까요? 이 불안은 끝이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도피성이 생각나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땅 분배를 끝내고 새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생각이 나는 거죠. 레위 지파가 사는 그 도피성, 거기로 가야겠구나. 거기에 몸을 피신하고 있으면 계속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도피성으로 들어오면서 그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왜요?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살인을 면합니다. 그런데 도피성을 나갔을 때는 원한이 있는 사람이 그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에 피한 죄인이 완전히 해방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 도피성 안에 있어야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죄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 이 도피성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알고 느끼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세워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고 너희가 다른 나라의 도피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그들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 그 작업을 거치신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요. 그들을 홍해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어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마을에 도피성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 지역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동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줘야 합니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그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를 통해서 비빌 언덕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도피성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도피성의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그 가해자를 뒤쫓는 아까 그 손에 뭘 집어들고 쫓아오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피해자라고 할까요? 피해자의 가족 또는 피해자.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의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수로 그런 것이겠지만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를 죽인 자가 도망을 갑니다. 피눈물이 나는 일이죠. 그 피눈물을 나게 한 사람, 이 아픔과 상실감을 준 살인자를 쫓아갑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만, 아니 그 사람을 정말 이 마음이 풀 때까지 때려야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살인자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결국 도피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나는 그 살인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어떻게든 그를 잡아서 복수하려고 쫓아왔는데 그가 도피성 문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맥이 빠지겠죠. 헐떡거리던 숨이 잦아들고 눈가에 눈물이 마를 때쯤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머릿속, 뇌속, 생각 속에 가득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 도망가던 뒷모습, 그 살인자의 뒷모습. 그 뒷모습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백 가득히 사랑을 이라는 시인데요. 그 시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뒷모습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추거나 꾸밀 수 없는 참다운 자신의 모습이다. 뒷모습이 쓸쓸한 사람을 바라보노라면 내 마음도 울적해진다. 얼굴이나 표정뿐만 아니라 뒷모습에도 넉넉한 여유를 간직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이 세상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지 않겠는가. 누구에게나 뒷모습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추거나 꾸밀 수 없는 모습이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은 여러분만 볼 수 없습니다. 나의 뒷모습은요, 나 외에 다른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내 뒷모습을 본다 해도 그것은 좌우가 바뀐 모습일 뿐이고요. 영상을 찍어서 본다 해도 왜곡된 모습일 뿐입니다. 나의 참된 뒷모습은 다른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만. 그러면 그 살인자의 뒷모습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떻게 기억에 남았을까요?
피해자의 가족에게 그 뒷모습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어떤 결론에 이르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타서 그 뒷모습을 쫓아갔지만 결국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비롯한 온 인류가 원래는 그렇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부지 중에도 죄를 짓고 일부러도 죄를 짓는 아주 가망성 없는, 그러면서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신의 모습, 죄인, 살인자,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습, 그러한 공감과 연민을 동시에 느끼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막 나간 걸까요? 제가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걸까요? 이어령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운 사람도 그 뒷모습을 보면 용서할 수 있다. 도피성의 세 번째 의미와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도피성을 향해 도망가는 그 살인자의 뒷모습을 보며 그 살인자의 뒷모습을 계속 떠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저는 거기에서 용서를 배우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쉽게 용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한 겁니다. 불타는 복수심, 이 살인 충동 멈출 수밖에 없게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뒷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로 이어지게 하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 아시죠?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를 하지, 강한 사람은 용서를 하고, 더 강한 사람은 무시를 하지. 여기서 무시라는 말은요, 깔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없을 무, 볼시, 그래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복수심을 거기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보지 않게 격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그 잃은 가족, 그 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복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로 가는 것이 마땅한데 용서가 우리에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용서의 가장 높은 단계를 배우게 하십니다. 뭡니까? 보지 않는 거, 담아두지 않는 거, 비우는 거, 이것을 도피성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리고 그 뒷모습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결국 용서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좀 더 살펴보자면 도피성에 가해자가 갇혀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비우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이 피해자, 살인 충동과 복수심에 불탔던 이 피해자가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갇힌 게 아니라 내가 복수심에 갇혀 있었구나. 내가 죄된 생각에 갇혀 있었구나.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은요, 죄인을 품어주고 보호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정말 다른 잘못된 것에 붙잡힌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역할을 감당했고 이스라엘이 열방들 앞에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고 오늘 우리 천은 공동체가 이 세상 앞에, 이 마을 앞에, 우리의 이웃들 앞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를 도피성에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울 수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도피성을 안에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도피성이 되기보다는 뭘 하려고 하냐면 심판자를 하려고 합니다. 재판장을 하려고 하죠.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도 용서와 용납하고 너도 생명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는 건요, 뭐와 같은가 하면 바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거는요, 그 사람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피구석에 세우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 가져가셔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피구석에 세워진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 오늘 발견하시고 그 피구석을 없애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피구석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혹시 내 돈 떼어먹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부끄러움이나 나에게 비난을 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이야기를 남에게 퍼뜨리는 그 어떤 사람인가? 혹시 교회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이웃은 아닙니까? 혹시 친척이나 더 가까이 가족, 배우자는 아닙니까? 그 원수들, 그 왼수들, 내 마음속에 피고석에 갇혀있는 그 사람, 그들의 뒷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하고요. 그 뒷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피고석을 없애고 그 피고석을 없앤 자리에 뭘 만들어야 됩니까? 도피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빌 언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이것이 민수기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디로 나간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 피구석을 없애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피구석에 가장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분은 바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방식들,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피구석에 묶인 원수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 생각을. 용서는요, 그 아픔을 준 사람, 그 상처를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픔의 기억은 여전하고요. 그 아픔이 준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피성 안에 두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도록 두어서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고 담아두고 하나씩 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두어 두어서 더 이상 그것들이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용서이고요. 그게 도피성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죠. 내 상처와 내 아픔이 내가 만든 도피성 안에 있으면 언젠가 다시 삐집고 나오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악함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 주님을 믿고 거기에 담는 것, 이게 도피성이고 이것이 용서이고요. 이게 복음을 받은 자의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도피성과 새 사람, 죄인이신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처럼 도피성이 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도피성이 되기 전에 그런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살인자, 그런 악독한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죄인들의 뒷모습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들을 묶어두었던 피고성을 없애고 도피성을 만드는 사람, 도피성의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져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의 기억들을 축복의 기억으로 바뀌는 도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